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또 책망과 권면의 사항,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게 많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아주 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시겠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세 가지, 3R로 시작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remember, 또 회개하고 repent, 그리고 마지막 recover,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 이건 이 처음 사랑을 찾는 세 가지 중요한 공식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7교회를 다 외우시나요? 신학교 가면 그 시험 내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쓰시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는 버가모, 네 번째는 사대, 맞아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 마지막은 라오디게아. 나는 이것을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봐도 다 싸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번 해볼까요? 에서버드 사빌라. 어디 불교 용어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잘 안 잊어버리더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소아시아의 그 7개 교회에 주시는 중대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또 교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해 준 교회고 책망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사표를 삼아야 할 중요한 즉 모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궁핍하나 부요한 교회. 이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하나 말하자면 가난한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좋겠어요? 궁핍하지만 그 믿음이 부요하고 영적인 부자가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소아시아의 큰 도시로서 특별히 소아시아에는 그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여,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때인데 거기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개신교인 이 서머나 교회는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할례당,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 유대교회의 미움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아주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교부시대에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 즉 감독이었는데 그 역시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역했다가 로마 관원들에게 붙들려 순교를 당한 건 유명한 일이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보라고,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화형 직전에 이런 미혹의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86년, 어떤 사람은 84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86년 동안이나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장작더미 속에 이 하나의 잿더미가 되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이런 훌륭한 감독 밑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핍박이 많았죠. 믿음을 잘 지키지 않았는가. 사실 오늘 보는 일곱 교회 보낸 모든 편지는 그 교회 이 담임 목사 사자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교인들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영적이면 교인들도 영적이고, 담임 목사가 믿음을 쓰면 교인들도 믿음을 쓰고, 이 교인들의 한계라는 건 담임 목사를 넘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대체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 이런 훌륭한 이 폴리갑 감독의 다스림을 받은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훌륭한 감독을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고, 또 말세에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왜 교회는 환난을 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가 환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 하던 대로 제사 지내자면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자면 차례 지내고, 이 우상의 잼을 먹자면 우상의 잼을 먹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노라리 가자면 노라리 가고, 뭐 하나도 뭐 양보 안 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는 거와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핍박이 없겠지만, 잔치집인데도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하지, 없는 살림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지, 온 집안이 뭐 조상 15대 이래로 무슨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못 지내겠다. 우리는 뭐 전주이씨 효령대군 제 몇 대 후손인데 조상 대대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는데 요 요명한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을 망조들게 한다고. 그래도 뭐 교회 나가는데 왜 핍박이 없겠냐는 말.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제사 지내고, 그러면 핍박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즉 세상에서 불러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는 아무 핍박이 없다, 세상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가 환난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 한 군데만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랍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목숨에 이태로운 순간이 너무 많았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환난의 직면에 있을 때 그 환난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의사나 약이나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런 찬송도 있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은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무슨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신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데, 아주 교만한 말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무서운 반역행위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 대단히 똑똑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대단히 패역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순간마다 때마다, 특별히 환난 때에는 그렇다는 말. 환난이 많고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 이신득의를 믿지 않고 할례를 행위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따라갈 수 없잖아요. 또 정치적으로는 이 극심한 이 로마 황제 숭배의 강해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심한 이 빈곤과 궁핍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처음이며 마지막인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주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끝이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계시고 언제나 섭리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이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만물을 다 버려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 처음이며 마지막인 주님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바로 비록 환난과 궁핍 속에 살지만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심을 믿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건 서머나 교회가 소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 지금은 환난 당하지만, 그래서 죽을 지경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이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이 나타나서 칭찬해 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실상은 너희가 정말 부요한 자다. 믿음이 부요한 자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교회가 연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뭐 바글바글 끓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사람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부자 교회고 부요한 교회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서머나 교회는 내부적 조건이 좋지 못한 교회가 분명하단 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로 핍박을 받고
유대교주의자들이 자기가 동조 안 한다고 핍박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풍성한 믿음을 가진 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반대잖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아마 뭐 교회 조직도 튼튼하고, 그렇지만 실상은 내 뭐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이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칭찬하는 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받고 있는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다 알아주셔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이 큰 도시라고 했는데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곧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율법을 준수한단 말. 그래,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준수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교훈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되고, 믿음 구원받는데 전혀 할례나 무할례가 쓸데가 없다는 거. 이게 자기하고 동조 안 하니까 얼마나 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겠냐는 말이에요. 참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그건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들이 사단의 수종자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회당이라고, The Synagogue of Satan, 사단의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그들의 그릇된 사상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편은 환난을 당하고 다른 한편은 이단자들, 유대교에 대해 해방을 받았지만 주님만큼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내가 너의 당한 일을 나누라. 그 알아준 게 얼마나 좋아. 옛날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쉽살이 얼마나 고약했냐면, 너구나 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못된 또 시누이들 한 수 더 하거든. 그래도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의 그 핍박과 고난받는 걸 내가 다 알아. 잘 참고 이겨나가. 당신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남편이 그저 한번 안아주고 위로한 말에 하루 종일 이 쉽살이라는 게 그냥 싹 사라진 것처럼, 비록 이렇게 환난과 궁핍 그리고 핍박이 상존한 이 서머나 교회지만 예수님이 다 알아주네. 내가 너들의 이 고난과 핍박 당함과 궁핍한 상태를 내가 다 안다. 알아준다는.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은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째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함께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권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until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죽도록 충성하라. 미국의 애장 합동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정년제, 목사님 정년제가 총회 헌의 안에 올라와가지고 뭐 의논한 말이에요.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번쩍 손들더니, 회장, 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성경에 어디 목회하다가 그만두라고 했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쳤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be faithful until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 제도상 우리가 70세에다 은퇴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일, 교회 하는 믿는 일은 천당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사실 뭐 이 제도에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은퇴했어도 이 믿는 일이라는 게 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원래 또 뭐 우리 뭐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재직들의 시무 정년은 70세예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70세 이상은 집사님도 아니고 시무 권사님도 아니고 시무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뒷짐만 지고 가만히 보라고 하는 건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집사님은 집사님이 천당 갈 때까지 재직회도 다 참석하고 은원도 하고. 그래 이제 헌법상 만약에 재판이 걸리면 70세 이상은 종족수에 포함을 안 시켜줘요. 70세까지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구분한다면 성경의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급이 하나 주어졌는데 무슨 상급인가? 내가 그리하면 내가 뭘 줘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옛날 성경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겠다는. 근데 이 관이라는 게 헬라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디아데미. 이 디아데미라고 하는 건 왕관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인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올개관을 가리키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스테파노스가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우승한 자에게, 특별히 마라토너 우승자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급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나는 굉장히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은데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주석가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병규 목사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이다. 뭔 소리도 모르겠죠. 유명한 라버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뭐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면류관의 성격이 생명이고 생명의 말하자면 성격이 이 생명이 면류관의 근원이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면류관은 상급 아닙니까? 그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이 상급이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건데 믿음 잘 지킨 자에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이 생명, 뭐 똑같은 생명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그런 그 생명을 이 말하자면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뭐 천당 가면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저쪽 한 구석지는 아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강도지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한편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는 저쪽 구석지에 박혀 있으면서 생명의 면류가 아니고 개털 모자를 쓰고 있을 거라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털 모자가 좋아요? 면류관이 좋아요? 면류관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천국이요. 개털 모자든 뭐 생명의 면류관이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해 같은 영광도 있고 그다음에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도 있지만
또 별과 별의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새 생명이 자라난 것, 영광스럽게 자라난 것, 아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바울 같은 자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이 많아. 의의 면류관, 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런 게 다 많은데 다 그 상급으로 그렇게 의와 기쁨과 생명을 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것 같은 걸 주는 거.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의 약속은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기는 자, 즉 죽도록 충성한 자,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킵니다. 즉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걸 가리키죠.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라면 다 이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자예요, 우리는.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다 이 천국에 들어가도 그 상급의 차이는 있다는 거 언제나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이 지상에서 얼마나 믿음을 썼는가에 달려 있겠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걸로 보통 압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뭐 고통당할지 뭐 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있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지만, 죽음은 끝나면야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죽음은 이제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된 저 지옥 형벌,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서. 또 믿음을 잘 지킨 바울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이 사도들이야말로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